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이 바닷가입니다. 포항이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바다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를 가다가 조금 둘러가면 바다를 거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바닷가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20살이 되면서는 이제 고향을 떠났죠. 바다가 없는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다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러고 세어보니까 이제는 바다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바다 없이 사는 시간이 이제는 더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바다 곁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그 바다의 특별함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저도 이상하게 그 바다가 또 그리워지더라고요. 세종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서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혼자 서해 바다를 종종 다녀오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할 때 또 마음에 무게가 있을 때면 그냥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같이 가면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혼자 가야 돼요. 혼자 낚싯대 하나 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낚싯대를 들고 가긴 합니다만 잡는 게 큰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못 잡아서 하는 핑계는 아니고요. 안 잡히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이 좀 목적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현실에서 잠시 또 벗어나게 되는 또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마음에 또 힘든 현실, 복잡한 마음을 마주할 때 각자만의 도피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와요. 아마 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려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엠마오를 향한 길이에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기록할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부활절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인들은 이미 부활 소식을 들었고요.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도 들려집니다. 분명 제자들은 빈 무덤의 소식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전했던 것은 빈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전했거든요. 천사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에게는 들려오는 부활 소식이 그것이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절망스러웠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오히려 더욱더 그냥 그 소식이 의아하고 궁금하고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그들에겐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제자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리로 보면 우리 거리로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봅니다.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라고 그렇게 소요되는 거리로 보거든요. 이들이 엠마오로 향할 때에 그들이 걸어간 그 거리는, 그 길은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를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짙은 패배감이 가득한 여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사실 엠마오의 여정은 많은 것들의 무게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이 성경에서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현장, 사명의 자리에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중심에서의 조금 멀어지는 그 듯한 마음, 예수님의 중심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이 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절망과 도피의 자리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리, 또 그런 여정이기도 한 거예요. 이들이 짙은 패배감 속에서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5절 하반부를 보면 이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은 주님의 의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예수님도 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익숙한 주님이시고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주님이신데 나타나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도 듣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십니다. 특히 그들이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한탄하듯이 자신들의 실망감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이 이 예수님 이야기로 지금 난리인데 당신이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한 바는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습니다. 이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이 호산나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들의 음성은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사건 안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마음과 환호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 마음이 그대로 오늘 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은 그들은 매우 실제적이었어요. 매우 현실적이었다고요.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었다고요. 고통 많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무슨 사건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의 기대지만 그러나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망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어진 소망의 언어예요.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해결할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그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전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기에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들의 보기에는 소망이 끝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라고요. 거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찍으신, 그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사건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이루어진 너무도 위대한 사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 지금 나의 현실 문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 우리는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외면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형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더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늘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는 이유,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외치고 그 하는 모든 믿음이에요. 결론이 뭐냐면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육의 구원이 아닌 겁니다. 육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알아요. 그러나 그게 결론은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친히 십자가로 해결하셨다고요. 그 자리가 그것을 기대했던 자들, 현실의 문제를 기대했던 자들에게는 절망과 패배의 자리 같았지만 아니요, 그 자리는 우리의 영이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완벽한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매 시대마다 주님께서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빵도 먹이시고 배고픈 자들을 싸매시고 이렇게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주님이 그 사역 하셨잖아요.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그 사역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게 목적이었다면 매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그거 하셔야 돼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하셔야 된다. 근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주 최선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계속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빵도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게 나을 것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현실 문제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내 옆에 함께 계시면서 현실 문제, 빵도 먹이고 병도 고치고 아플 때 해결해 주시고 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거예요. 완성하셨다고요. 이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졌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중심에서부터 이탈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죠. 믿음이 버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여정임을 상징하고 있는 이 엠마오를 향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주님의 모습,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주님은 분명히 때로는 내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40일 금식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내가 열심을 냈는데 때로는 그렇게 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절망과 근심의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엠마오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왜요? 우리 늘 가고 있으니까. 늘 때로는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실은 보게 돼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어깨가 처져 있는 축 처진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그때에 놀랍게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 그들은 실패와 절망감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그런 실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셨더라.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요. 그림으로 보면요, 내가 손을 놓아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는 놔도 주님은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모양이에요. 나는 놓은 것 같아요. 때로는 엠마오로 향하여 실패와 절망의 길을 나는 걸어가는 거. 아,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실망감에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나에게 웬 은혜로, 십자가가 왜 그렇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지, 왜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믿어지는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식의 크기에 나의 믿음이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다가와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믿음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들의 실망감, 그들의 한탄이죠, 한탄. 우리는 바랬다. 근데 안 됐다. 실망스럽다. 무겁다.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이제 예수님의 첫 음성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25절의 첫 음성,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첫 음성이 쉽게 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우리의 기대를 벗어났다고, 지금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우리의 한탄을, 마음의 연약함들을 내가 마음을 열고 막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실망스럽다 말하고 있는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미련하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물론 예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른다고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음성으로 들으면요, 이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언어였지만 이들이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걸림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신 것은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왜 믿음이 없느냐? 늘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너 아직도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을 더디 믿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강한 말씀으로 그들의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와 지식을, 또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얕은 위로 대신 주님께서 이 강한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말씀을 다시 자세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직설적이고 거친 방법을 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서 걸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위대함이 나오죠. 제자들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들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알아도 적어도 당신보단 내가 더 압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미련하고부터 시작하는 그 책망의 언어가 막 쏟아지면서 말씀이 막 쏟아질 때에 그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듣기가 버거웠을 수 있는데, 제자들의 위대함은 뭐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을 보면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또 물어볼 이야기이긴 한데요, 늘 의문이에요.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얼마나 바리새인들, 성경의 지식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좀 주님께서 막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막 뒤통수를 한번 치시고 그들을 막 확 깨닫게 하셔가지고 막 인생이 막 변화되는 막 바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주를 절대적으로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도 풍부한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저 순수하고 그저 그냥 하루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반응은 분명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제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말씀 앞에 태도였어요. 말씀 앞에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태도는 늘 겸손했어요. 말씀 앞에 주님 늘 꾸짖으셨고 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 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제자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그들은 거친 말씀, 때로는 연약한 말씀,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도 그들은 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말씀 앞에 태도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주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자존심을 내려놔요. 찔림이 있는 이 거친 말씀 앞에 겸손히 듣는 거예요. 말씀 앞에 누가 말하든 주님의 말씀이 오를 때 그 태도는 제자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난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려놓을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부딪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내가 경험한 내 경험이거든요. 사실 내 경험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부딪히는 것, 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무언가예요. 나 중심적 사고라고요.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얕은 잣대,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씀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짓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보는 거예요. 말씀 자체. 그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사고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여러분 이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부터 내 안에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준비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배 준비는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곁에 계실 때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고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사고는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 중심적인 사고는 어떤 태도냐면요, 나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껴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있고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요 반대예요. 말씀을 두고 내가 거기에 껴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두고 거기 안에 내가 철저하게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와 존중이 돼야 돼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왜 나에게 위로는 안 해주고, 왜 위로는 안 해주고, 왜 나에게 거친 말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는 것, 위로의 말들 필요하죠, 그죠? 위로의 말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상처 위에 거즈만 계속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얀색 예쁜, 누가 봐도 예쁘고 깔끔한 그 거즈만 계속되고 있어요. 많이 아프죠, 힘들죠, 기도하겠습니다. 다 좋은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때로는 어때요?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파도 말씀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절대로 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저는 주님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셨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위로하시는 언어들이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말씀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얕은 위로, 우리에게 주는 그냥 얕은 공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실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존재하고 나타나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의 실제 문제를 때로는 수술하고 때로는 제거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위로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얕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치료예요. 본질적인 치료.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본질적인 치료가 있다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니까 자꾸 어디를 찾아다니고, 자꾸 위로의 말씀만 찾아다니고, 위로의 말씀, 나를 싸매주는 말씀, 나를 얼러주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 강단에서요, 책망이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강단에서 책망이 사라진다니까요. 심령을 쪼개는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는 음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원하는 것은 위로를 원하거든요. 물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했던 첫 음성 뭐예요? 회개하라였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또 막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같이. 예수님의 첫 음성 뭐예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면 내 안에서 말씀에 여전히 그 딱딱한 말씀이 나는 버거운 거예요. 난 위로의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음성이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음성이지만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진짜 위로는 그거예요. 진짜 위로는 내 영혼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어떻게 써야 돼요?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판단,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는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계속 들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아니, 나 듣기 싫은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네. 빨리 헤어져야지. 그랬다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거친 말씀으로, 때로는 딱딱한 말씀으로 다가오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럼에도 열려 있었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을 또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못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제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 한 번 읽으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늘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요, 늘 새롭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다르고 나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겸손함으로 지금 제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글,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은, 말씀은 항상 반복이에요.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특히 주일날은 더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저는 가능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과 십자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저는 의도적으로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이제 같이 동행해서 나오실 때 이제 그런 평가가 있대요. 우리 목사님은 본문은 다른데 결론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다른데 결론이 똑같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잘 들은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그러니 어떤 본문을 뽑아도 결론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론이 끝나야 돼요. 그분은 설교를 정말 잘 들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요일 날에 오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에 오시면 또 이제 말씀의 결이 조금 달라요. 금요일 날은 조금 더 뜨겁게 우리 기도하는 또 시간이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조금 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충족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장르들, 다양한 또 신앙에 필요한,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일날은요, 그냥 부활절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결론이 똑같은 것은 제가 의도하는 바예요.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말씀 안에서요, 또 반복되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겸손하게 받았던 그 말씀 앞에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새롭게 듣는 거예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겸손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더 머무시도록 강권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드디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예수님인 줄 발견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어요.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들, 이것은요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성찬의 언어와 구조가 동일해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이 구조는요 성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지금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성찬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실 때, 계시는 뭐냐면 주님이 드러남이거든요. 주님이 드러나 주실 때에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계시 드러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여기서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발견합니까? 찾았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주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는 말씀이 새겨져야 되죠.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순서가 똑같다니까. 말씀이 먼저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말씀을 먼저 준비시켜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으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후에 그들의 고백처럼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찬이라는 약속하신 계시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먼저는 말씀 앞에 태도요. 겸손 앞에 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증거가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방향을 보면 안다고요.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 보면 알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엠마오로 갈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더 이상 못 간다고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때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깨닫는. 이제 막 도착했어요. 이제 막 도착했다고요. 그것도 밤이 늦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유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냥 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벽한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애써 걸어왔던 길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꿉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요. 분명히 실망으로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길인데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여러분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지 차이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예요. 만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의 길을 향해 가게 있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나는 이런 줄 알았어, 나는 저럴 줄 알았어, 그냥 패배감의 언어만 계속 사용하며 실패 언어만 사용하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확신과 소망의 길을 그들이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참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나타나시는 건 주님의 몫이라고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로 내가 주님을 발견한다면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이야기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누가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을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자리, 그 비어있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의미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너희냐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으로 뛰어오고 있는 너희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를 향한 길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때요? 여전히 처진 어깨, 여전히 실패, 패배감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눈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음성 앞에 다시 확신의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향 전환이에요. 엠마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 한다고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으로 생생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고요. 지침, 실패, 절망으로 우리는 터덜터덜 어깨 쳐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더욱더 사명의 자리에 뛰어드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사명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여나 멈췄던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회피했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을 발견한 자는 발견한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말씀하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반복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부활할 거다. 주님은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고난의 자리를 들어간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데 이들이 정작 고난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고난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절망과 실패와 패배감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엠마오를 향해 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는 그저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만 우리에게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누리셨어요. 영광을 어떻게 얻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걸어가야 할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엠마오로 향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십자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여정들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묵묵히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영광의 때는 와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땅이 결론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 앞에 서는 그때가 결론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때로는 슬픔과 어두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길은 슬픔과 절망의 길 아니에요. 그저 통과할 길이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을 다시 승리의 길,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확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까지 그 길에 주저함이 없이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손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들 현실을 믿음의 눈 없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와 절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에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행여나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거운 마음들이 있거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타나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명과 좌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똑같은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승리와 기쁨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승리의 여정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하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그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밝히는 주님의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델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우리가 통과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시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